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9장 통합찬송가 418장입니다. 299장 통합찬송가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도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기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자의 창조와 그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가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환경적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향해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셨고, 특히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에는 창조한 모든 것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돕는 배필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을 해왔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인격체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그 의미는 단순히 돕는 역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제르 케제그노는 돕는 자, 곧 그의 상대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자라는 단어는 신적 도움을 주는 여성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상대자는 남성의 행위에 무조건 따르는 보조적 또는 열등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의미하지 않으며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신적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돕는 배필을 남성에 종속된 여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상대자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성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상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끄셔서 아담의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시어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 및 피조물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며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계획을 실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사람의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본 순간 그녀가 자기 몸의 한 부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 전까지 보호와 통제를 받던 부모 수라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아를 지닌 존재요 책임 있는 존재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결혼이란 두 남녀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 독립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가 부모에게서 떠나지 못한 미성숙된 인격체로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녀는 부부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 이상으로 생각해야 하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하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는 대부분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멋진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치부를 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그것들을 서로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서로의 치부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은 수치심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허물도 허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기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오늘날 위기를 맞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린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를 오직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께 간구하는 자들,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름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사옵나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